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딱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들이 있지요. 성경책에 밑줄을 그어 놓기도 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했을까, 사랑했을까, 든든해했을까 하는 것을 10개를 추렸었습니다. 국민일보가 성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그거의 1위가 갓피플 성경이거든요. 거기에 의뢰해서 성경을 읽다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의 형광색으로 밑줄을 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계했습니다. 10위가 뭐 같아요? 10위하고 9위하고를 보면 10번째로 좋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9번째 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8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7번째는 여호수아 1장 9절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6위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5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4위는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자. 3위는 못 가요. 3위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대망의 1위와 2위가 뭘까? 지금 쭉 얘기한 것 중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성경 등장했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애플리케이션에 국한된 이야기이지만 가장 많이 사랑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위가 뭔지 아세요? 2위가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6절과 7절이 작년 한 해 동안에 가장 사랑받는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본문 6절을 살펴보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됐다고 한다면 한 해 동안에 참 힘들게 살았구나. 우리가 지금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고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다. 그거의 1번이 본문 6절이에요. 이 6절 말씀 오늘 예배 시간에 외울 거예요. 자, 지금 외울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염려래요. 그리고 해야 할 것이 뭐냐? 다만 옛날 성경에는 오직이라고 표현했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래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지 말 것은 염려고 해야 할 것은 기도인데 이 염려도 말이에요. 그 대상이 아무것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도 모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는 구할 거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뜻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외워보도록 하겠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앞부분부터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외우기 전에 3세판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제 외우겠는데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말씀은 그대로 띄워놓고요. 외우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한 번 더 외우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거 외우신 거지요? 예, 천재쯤 되십니다. 이 말씀을 외우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감흥, 담대함, 또 믿음 안에 허락하신 평안함 다르거든요. 하지 말 건 염려래요. 자, 염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눈 뜨면 찾아오는 게 염려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게 염려예요. 어린아이 때에는 염려가 적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를 먹으면 염려거리가 더 많아져요. 떠나질 않아요. 살아가면서 관계가 많아질수록 염려가 더 많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랑 결혼할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나? 결혼을 했더니 시댁도 생기고 처가도 생기면서 염려의 범주가 더 넓어졌어요. 아이고,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이 자식을 낳으니 없던 염려가 가장 많이 생겨나요. 위험한 세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도 지켜가야 되고, 얘가 잘 클까? 학교 가서 공부는 제대로 따라갈까? 그 자녀가 크면 또 똑같이 본인이 했던 것 같은 고민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을 할까? 또 손주가 태어나면 또 더 많은 염려거리들이 생기죠. 참 기쁜데 손주가 태어나서 기쁜 만큼 염려도 늘게 돼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마? 피할 수 없는 이거를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치를 좀 따져봅시다. 염려라고 하는 말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마음 쓰며 걱정함. 염려는 여러 가지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 쓰며 걱정함. 그런데 걱정이 뭔데? 이 걱정을 찾아보면 어떤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하며 속을 태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하며 속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 근심하고 같이 다니는 단어가 있잖아요. 염려, 걱정, 근심. 이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해결되지 않을 일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게 근심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이에요. 이건 지나간 과거예요. 지나간 일 때문에 근심해요. 걱정은 어떤 일이 잘못될까? 이건 미래예요. 불안하여 속을 태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못될까? 그러니까 근심은 지나간 과거 쪽에 초점이 맞춰 있고 걱정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마음 쓰며 걱정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 염려도 걱정의 범주를 넣으면 결국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염려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가 내 영역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 근심한다 한들 되돌아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들, 그게 걱정이고 염려인 건데 그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일까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미래 너의 영역이 아니야. 지나간 과거의 근심 너의 영역이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로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그 키를. 요즘은 성장점을 자극해서 아이들 키가 크게 하는 방법도 없는 건 아니지만 원래 이 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생명, 목숨이에요. 누구라도 염려함으로 네 생명을 한치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는가? 염려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 염려만 할 거예요. 염려해서 공부가 잘 되는 거라면 염려 대학을 세웠을 거예요. 염려해서 병이 낫는 거라면 염려 대학원도 생겼을 거예요. 염려해서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염려의 범주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대안을 내놓으세요.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어떤 일에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할 때에는 늘 대안이 없을 때에는 그 비판은 얼마든지 본인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비판거리가 있으면 꼭 대안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 그럼 하나님 대안을 주세요. 다만 예전 성경에는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모든 일에 범주가 아무것도 돼 모든 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그럼 여기에 기도라는 말, 간구라는 말, 아뢰라는 말,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다 비슷한 성격의 말이지만 조금 달라요. 기도라고 하는 걸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빔. 신 또는 절대자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그게 소원이잖아요. 그거를 비는 거예요. 이걸 기도의 정의로 했어요. 그렇다면 간구는 뭐냐? 간절히
간절히 바란다. 간절히 구한다. 여기에는 간절함의 액션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흔히 정성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아뢰는 건 뭐냐? 말씀을 들여서 알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말로, 기도로 하나님께 알리는 건데 중요한 건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께 아뢰라. 자, 다시 정리를 하면 국어사전적인 용법의 기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용법의 기도가 달라요. 세상이 생각하는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 기도는 분명히 소원부터 출발하지만 그 소원을 말하는 것으로 기도로 규정하지 않아요. 알 수 없는 모든 신에게, 부처님한테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한테 하고, 안 하면 알라신한테 하고, 그렇게 얼마든지 대상을 바꾸어가며 내 마음을 알 수 없는 그 신에게 소원을 빌 수 있어요. 그거를 기독교적인 기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소원이에요. 소원과 기도가 달라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잘못된 행동인데 라고 느끼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후회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일을 후회해 하는 거를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회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모두에게 준 양심으로 이거 잘못했는데, 근데 회개는 뭐냐? 그래서 내 방향을 바꾸겠습니다는 액션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회개인 거예요. 맨날 느끼기만 하고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거를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따라서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데 간절히 구하는 이 정성의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를 요 차원에서 생각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신이시여, 내 마음에 원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얻어내려면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100일 기도도 100일 정성도 드리고, 심지어는 고행까지를 하면서도 신을 감동시켜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정성을 다하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이 맞는다는 건, 아니 하나님을 대하는데 우리가 정성껏 해야지. 기도를 한 번 하더라도 정성껏 해야지.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도 내 마음과 몸가짐을 다소곳이 정리해서 맑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다 맞아요. 그러나 반은 틀린다는 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성 들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 올 때마다 목욕 재개하고 왔는데,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한 행동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은 로봇처럼 거기에 보상을 해주시는 무인격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들어준 것 같네?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야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말해요, 자판기에 돈 넣으면 많이 넣으면 많이 나오고 적게 넣으면 적게 나오는 그런 자판기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구할 거니까 이게 나에게 부족한 거잖아요. 그거를 아뢰는 건 말로,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마음도 다 받아주시지만 말로 표현한다는 게 그게 능력과 연결이 돼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다 디자인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로 딱 나타나는 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을 할 때예요. 마귀가 떠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능력이 나오는 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이고, 내가 진짜 그들을 사랑하거든. 내 마음이 얼마나 그들을 좋아하는 줄 알아. 그런데 그게 입술의 고백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말해야 그 뜻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뢰는데 누구에게 아뢰느냐?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혹격으로 부르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기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가 드리는 기도는 그 대상이 하나님 이외다라고 정확한 표적을, 고백을, 그 대상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 말 게 염려고 해야 할 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 염려와 기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으니, 염려는 내가 이루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게 걱정으로 확 와닿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는 일인데, 나에게 부족한 것,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채워야 할 것, 이게 다 염려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염려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염려되는 이것을 보세요. 내가 구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 부족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나 기도의 공통점은 구할 것,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해서 그 필요를 채우고 싶은, 그게 공통점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왕왕 그런 말씀을, 이 컵을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우리 삶에 염려가 찾아와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하룻밤 자고 해결됐다, 두 발 뻗고 자겠다라고 하면 또 다른 염려거리가 찾아오잖아요.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찾아온 그 염려거리는 앞으로 될 일인데 내 영역도 아니면서 맨날 이것만 보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애가 공부를 안 하는데 대학 떨어지면 어떡해? 아이고, 건강검진 받았더니 이게 암이 많이 진전됐대. 나 이걸로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부도나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부도가 나면 나앉을 수도 있고, 병이 더 진전이 되면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자식이 대학을 못 가면 그의 인생에 어떤 것이 기다릴지 모를 불안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냥 만방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능력 있게 해결해 줄 사람.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싹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염려가 되는 거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란, 이게 기도 제목이 염려거리예요. 이 똑같은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해? 그렇게 이 문제거리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아? 하던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 이것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헤쳐나갈 힘도 이미 주셨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희한하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큰일 났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초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내 초점의 안목을 바꾸면 어머나 어느 날 이 문제가 사라져 버려요. 앞으로 생길 미래에는 어떻게 진전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보았더니 이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말해요. 조그만한 점 같은 문제를 내 눈앞에 놓고 이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무것도 안 보여. 이 문제만 보여. 근데 이거를 여기 놔두고 뒷걸음질 쳐서 바라보면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안목을 어느 쪽으로, 이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작게 보여지기 시작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형태를 취했더니 이 문제가 아주 작아 보여서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했지?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다 합시다. 앞으로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세월 지나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한 삶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때 가서 이거 대학 떨어진 거 이거 별거 아니었네. 사업을 망한 것도 우와, 이게 집이 가정이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자리를 찾았네. 그게 기도예요. 자,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게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그리하면, 자, 6절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바꿔봐.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 염려가 기도했더니 염려가 해결되는 응답으로 온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르는 것이 없으신, 나의 한숨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나에 대해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억울하잖아요. 내가 속상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한 저놈은 잘 살아가고 나는 이렇게 당하고 사는데 억울하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알아.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내가 그놈 알밤을 먹일게. 걱정하지 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내 형편이어지를 다 아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누군가 이거를 아는 게 우리 신앙의 평생의 꼬린 지점이라니까. 그리고 실제로 죽어 천국 갔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니까.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 속에 내가 포함이 돼서 우리의 신앙의 길은요,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이지? 성경을 피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는 이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더 넓히면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평생 알아가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서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야 나를 보듯이, 그리고 기독교 강요 깔뱅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를 아는 걸 제 1번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니 그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해 주실 거야가 아니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셔. 그런데 이 지키신 상태,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상태가 어떤 거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마지막 지점은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염려 때문에 나 큰일 났어 했는데 이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났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여겨지지 아니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쫙 찾아오는데 이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한 평강. 이 평강은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 이야기했듯이 그는 시작도 끝도 다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는 예수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껍데기. 그러기에 나눔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친교 이상입니다. 교회는 위로 이상입니다. 교회는 봉사 이상입니다. 심지어 교회는 예배 이상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부활절 때 그게 조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대에게 예수 조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의 그 생명이 나하고 연합되어 그 힘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듣느냐 하면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듣습니다. 예수 안 믿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딱 한 가지만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영접하는 기도 없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지배하는 일 없이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건 모든 각종 잡신들에게도 다 무당도 자기가 섬기는 귀신한테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매우 편협된 분인 것 같고
편애의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니들이 다른 신을 사랑하면 내가 질투하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한다는 이 말 속에는 니들 내 새끼 건들지 마. 연약한 부모라도 내 새끼를 건들면 그 부모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편애라고 하겠습니까? 저놈도 자식인데 그놈이 내 혈육의 자식을 때렸을 때 아이고 뭐 잘하면서 다 그러겠지. 그냥 그렇게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편애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린다면서요. 모두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지옥을 만들었어요? 천국만 있어야지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의 근본이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내 자식들은 천국에서 보호하란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징은 평안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에게 여유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말하지만 나는 너 같으면 벌써 자살했다. 근데 너는 웃고 있니? 그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력인 걸.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왕왕 찾아올 때 네 믿음이 요 정도다. 그런 건 고난을 통해, 어려운 일들을 통해, 염려거리와 기도 제목을 통해서 네가 네 신앙 좋은 줄 알았지? 한번 봐봐. 이것도 못 견디잖아. 그렇게 찾아오셔서 나하고 씨름하고 간섭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성도 여러분, 아까 6절 말씀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 줄 아세요? 우리의 구할 건 부족한 거니까 이게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걸 왜 나한테 안 줘요? 나한테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아뢰는 거 있잖아, 구할 거 있잖아, 그거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떻게 그걸 감사함으로 아뢰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육신의 아비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 하나님을 알면 부족했던 걸 통해서 나의 교만함도 알게 하고,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를 멋있게 세우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족한 것, 간구하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의 그 감격과 감사, 그래서 그 끝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입이 대빨이 나와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어요. 그게 감사라니까. 그게 감사함으로 이 상태에서 끝나지 않을 걸 내가 믿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니까요. 이 말은 기도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된 초점은 당신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당신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상관이 멀어졌다 생각하면 다시 정식으로 주님을 요청하세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서 말기암 상태 같아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자. 그래서 데리고 오셔서 요 앞에 같이 섰어요. 그럼 앉으시라고 그러고 옆에 있는 성도님이 목사님 이렇게 아프신데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기도해 드려야지요. 그리고 그분에게 물었어요. 교회 다니셨는지, 하나님을 믿으시는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하나님 안 믿으면 기도해서 나아도 하나님이 했다고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못 믿으면 건강해진 몸으로 죄만 더 짓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된다고 했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교회 오래 다녀서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것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런 후에 기도해 드리겠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 기회를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쇼킹한 건 줄 아세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겠대. 왜? 이 암이 깊어졌으니까. 그 전도를 제일 잘하는 게 암이라니까요. 그럼 따라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 말이 잘 안 떨어져요. 예수님, 그 말을 못해요. 이게 천지개벽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하고 고백하는 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오니 오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게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게 주님이야. 주인 주자를 써서 여러분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정말 되었는지. 그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 유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원이고 능력인데 오늘 주일 새벽 기도 때 이 말을 했어요. 다른 평일보다 주일날 새벽 기도가 적게 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토요일, 금요일 불금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주말 문화인이 쉬어도 된다. 주말 문화이니까 쉬어도 된다. 그래서 사실 주일날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다른 날은 다 하는데 그것도 금요일까지 기도하고 금요일날 철야 기도도 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토요일날 특별히 주일날은 새벽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디 주일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쉬라고 그랬어요. 주말 문화이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쉬라고 어디 그랬어요.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안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기준들을 내가 정해놨어. 이제 주일날 새벽 기도하는 것도 전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들,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배드리지 말라고 10명 이상은 안 된다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을 알아요. 신사참배를 할 때는 신사참배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정황이 있어요. 그러나 신사참배가 다 끝나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이쯤에는 신사참배한 것이 부끄럽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형태는 어떤 이유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 코로나의 이웃을 생각해야지 왜 전염병을 번지게 하려고 그래. 그래요. 그런 사람을 향한 생각을 안 갖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방역에 대한 것들은 하되 그럼 왜 사람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느냐는 말이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야지. 충분히 협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예배하는 걸 당신들이 무슨 권세로 방해할 수 있느냐. 우리의 예배가 어떤 건데.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서서 이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때 나온 대답은 분명해요. 예배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주일 낮 예배는 물론이고 빠지면 안 된다. 우리는 한 번도 예배 안 빠졌어요. 아멘 하세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닌가? 살기 좋아지고 GMP 늘어나고 편해지면 모두 영적인 것이 멀어져요. 이거를 끝까지 붙잡고 마지막 종말과 하나님의 역사의 진로를 생각하면 영적 답이 늘 나와요. 우리 다 유토피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유토피아를 지킬 수 있는 건 그런 신앙 고백적인 걸음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행복이 찾아오거든요. 네, 신앙의 기본기 기도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주부터는 다른 기본기를 찾아 나서겠습니다. 기도하는 나눔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